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분의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늘 주일마다 말씀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대상이 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 있어요. 앞으로 연애할 사람, 지금 연애 중인 사람, 해당 안 되는 분, 누군가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 다 해당되시죠. 이분들이 다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교회의 처음,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거의 주인공처럼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해서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전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얘기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르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완전히 완결돼서 대단한, 굉장한, 어마어마한 대단원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딱 얘기가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얘기가 끝나나 보다 하는 느낌이 올랑말랑할 때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긴 길을 가잖아요. 로마로 가고 로마 간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뒤편이 또 있나? 이럴 정도예요. 그렇게 밋밋하게 끝나는 내용 때문인지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났다, 이런 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고, 지금의 교회, 지금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은 그런데 28장의 내용이 좀 밋밋하게 끝나는 것 같아도 이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지 28장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는 딱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 31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한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는, 배를 버리고 배의 선원들과 군인들과 바울 일행들이 다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섬에 갔더니 무인도는 아니고요, 이름도 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잘 맞아 주어서 거기서 한 3개월간 겨울을 잘 지내고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돌아오는 내용이 초반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특이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뱀에 물려요. 장작을 이렇게 날라서 불에 떼다가 나무 더미 속에서 나온 뱀이 바울을 물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보기에 그 독사였어요. 그 섬에 있는 무서운 독사.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곧 죽겠구나. 저 뱀 물리면 이거 몇 시간 못 넘기는데 곧 죽겠구나. 저 사람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살아남았는데 여기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죽지 않고 붙지도 않고 멀쩡한 것을 보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서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병을 많이 고쳐주었고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한테 잘 대해주고 먹을 것과 많은 것들을 도와줘서 3개월 후에는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됐다. 이 얘기가 전반부 얘기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로마로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4절, 15절은 그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이제 문명 세계로 가서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이 온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와 함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 가보셨죠? 로마에 뭐 있어요 지금? 로마인데 이탈리아 로마인데 그 안에 나라가 또 하나 있잖아요. 바티칸 시티라고.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거기 살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건물이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지금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잘 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교회의 중심이 그 로마에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곳이었죠.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자기가 재판받게 될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로마로 가기도 했어요. 지금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해 들어가죠. 로마에 갔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뭐 그런 얘기 조금 나오고 구류되어 있는 그러니까 죄 형벌을 받은 죄수가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대기하면서 그때도 한 2년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다리면서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를 초대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이 유대인들 그러면 계속 바울하고 관계가 어땠어요? 적대적이었죠. 박해했었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얘기를 보니까. 우린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고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로 끝이 나요. 28장은 31절까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두 가지 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31절까지니까 14절, 15절이면 거의 딱 약간 앞이지만 거의 딱 중간이죠. 여기에 나온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 큰 스토리, 중요한 이야기들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눈에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처음에 한 도시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초대해요. 근데 바울이 뭐 초대받고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을 위해서 호송받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허락이 되어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과 일주일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바울이 갈 길목에서 나와서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마음의 힘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이러려면 어때야 돼요? 바울의 마음이 뭔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고요. 그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낫고요. 말씀을 전하더라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고, 우리는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몰라도 그럴 수 있죠. 자기는 담대하게 견디면서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아무도 없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니 나는 괜찮아 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지치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느낌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긴장되고 큰 일을 앞두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데 누군가를 보고 만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영화 보셨을까요? 별로 유명한 영화가 아니라서요. Stranger Than Fiction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 한 장면이 생각나요. 주인공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근데 어떤 제과점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 같아서 직접 파견 나가서 그 1년치 영수증을 다 받아가지고 그 제과점 위층에서 그걸 하루 종일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은, 제과점 주인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더 받으러 온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대하다가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이제 이 주인은 퇴근하고 그 세무 직원도 자기 일을 마치고 힘들게 이제 끝내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제과점 주인이 초콜릿 쿠키를 구워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이어트의 적, 초콜릿 쿠키.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거만 먹으면 조금 부족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우유. 초코우유 이런 거 안 돼요. 초콜릿 쿠키는 하얀 우유로 먹어야죠. 주인이 이걸 접시에 쟁반에 준비해서 세무서 직원한테 줘요. 먹으라고. 공직자니까 안 먹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안 먹어요. 거의 억지로 먹이다시피 해서 그걸 먹으라고 줘요. 초콜릿 쿠키를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우유도 마시라고 해요. 우유를 딱 마십니다.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마 저는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그 촬영하는 날 너무 힘들었나 보다. 왜냐면 초콜릿 쿠키를 한 입 먹고 우유를 마시고 나서 깊은 한숨을 팍 쉬면서 얼굴이 변하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긴장을 놓는 것 같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숨을 확 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어느 날 되게 피곤한데 밤에 우연치 않게 집에 초콜릿 쿠키가 있었고 우유가 있었어요. 먹어볼까? 영화처럼. 초콜릿 쿠키 먹고 우유를 마시고 입안에서 그것이 섞이게 몇 입을 이렇게 씹었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랑 똑같이 한숨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녹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그 사람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든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진짜 그렇게 나왔나? 하는 그런 공감이 됐었어요. 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서 긴장하고 큰일을 앞두고 그동안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던 바울이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년간 죄 지은 것도 없고 선고를 받지도 않은 채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죠. 로마로 가기 전부터. 그러다가 또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땠어요? 풍랑을 만났죠. 말씀해 보니까 지금 제 기억에 한 2주간 그랬다고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서 하루도 아닌 며칠간 고생을 하고 결국엔 배를 버리고 섬에 내리게 되고 그 섬에서도 수개월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 길로 돌아와서 가는데 저희가 간 도시의 형제들, 성경에 형제들이라고 나오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위로해주고 또 가는 길에 그 길목에 믿는 형제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해주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당연하다. 많이 지쳐있을 텐데 바울이 큰 힘을 얻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이 내가 그 바울 본인 아니니까 그랬나 보다. 그랬겠지. 그리고 넘어가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사소한 언급일 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 앞에서 마음이 뭔가 찜찜해, 마음이 좀 힘들어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로 미루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정작 중요한 일들은 그 중요한 일로 결정된다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의 일로부터 결정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막 목회 나가서 감리교회에서는 막 목회 나가면 보통 전도사예요. 담임 목회를 하지만 전도사에서 담임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한 조직을 이루고 뭔가를 하기도 해요. 그 지방의 막내 전도사였겠죠, 제가. 그래서 선배 목사님과 함께 지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했던 때가 있어요. 일을 한참 하다가 저는 뭔지 모르게 기분도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사야.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이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밥도 안 먹고 일을 우선으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눈치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밥사예요. 박사 아니고 밥사. 아무리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있죠. 일 있으면 밥 안 먹고 일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일이고 뭐고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혼자 일할 때는 일을 걸으면서 일해도 되는데 이 둘이 같이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눈치가 꽤 있으셔서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시계를 보시더니 그래? 그럼 우리 밥 먹고 하자. 밥을 먹었어요. 저는 힘이 났고 아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기분 나빴던 그 기분이 싹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은 중요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일에 몰두하면 사소한 것을 놓치고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대체로 그래요. 여자들은 중요한 일을 할수록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살피고 보살피죠. 저는 여자인데 안 그래요.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남자 같지 않은 남자도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는 남자든 여자든 감정과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 중 누구가 얼굴빛이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아도 금방 알아채고 말합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이게 기본이죠.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얼굴빛이 안 좋으면. 근데 아까 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조금 아픈 거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조금 이상한 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 다 놔두고 지금 일하러 왔잖아.
우리 앞을 보고 나가야지, 일을 해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해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사람이 저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함께 일할 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누군가의 사소한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사소해 보이는 문제, 마음의 문제, 얼굴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걸 보살피고 돌보면서 같이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 마음에 대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생각나세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그 담대해진 마음, 혹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작은 것 같은 그 마음들,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죠. 잠언은, 구약의 말씀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저는 사소한 마음의 일 되게 중요한 거다, 나 스스로 사소한 것 같은 마음의 일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함께 있는 사람의 사소한 마음의 일도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의도적으로 해봅니다.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말씀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면 그 근본의 일을 놓쳐서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려고 마음 먹으면, 그리고 조금만 훈련하면 아주 잘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사람 마음속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뭐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꺼내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숨기려고 했을 때 얘기죠. 감추려고 했을 때 얘기예요. 드러내지 않을 때 얘기인데,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은 사람들이 감추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근심이 있고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목소리의 톤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것이 평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느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오는 반응이 달라. 뭔가 달라. 이 사람 오늘 왜 이래? 이런 느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상하네. 무슨 일 있나?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고리를 놓치는 건데, 조금 평소하고 다르네? 무슨 일 있나?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마음을 갖고 마음을 쓰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읽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저 사람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건 알 수 있죠.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괜찮아?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요 정도 말만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느끼고 힘을 낼 거예요. 더 나가서 더 대화하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고, 해결을 못 해줘도 그 마음을 듣고 공감해 줄 수만 있어도 좋은 일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 여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 중요하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을 더 믿게 돼 있고요. 무엇인가에 헌신해야 된다면 더 헌신할 힘을 얻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마음을 쓰고 있나? 한번 질문해 봐요. 누구를 떠올리시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보통 우리가 정말 가깝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함부로 하는 사람, 엄마, 그죠? 부모님.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가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 쓰고 마음을 살피고 위로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고,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다 이런 경험은 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나에게 누군가 와서 내가 말 안 해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내일처럼 그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린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처지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그냥 괴롭고 고민스러울 때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내 곁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있겠다 하는 생각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런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 한마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험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도 그 사역을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돌보는 일은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혹은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열애하고는 내가 힘들 때 내게 따뜻하게 말해줬던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눈길,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느낌 느껴보면 다 아는 그때, 그런 때 있었죠. 없었던 분은 감사한 일이고, 근데 앞으로 길게 남은 인생 가운데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일로 풀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이 녹으면서 풀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읽다가 바울이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의 힘 때문에 앞으로도 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능력보다는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만나고 오래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면 지금은 좋은데 그 관계가 상처를 남기고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마음을 쏟아 공감하고 마음에 힘을 주는 관계는 오래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데 크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런 마음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여러 번 했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러면 변하겠지. 웬걸,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지.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에 아멘이 쉽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칠 전에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관심이 있었을 텐데, 아이폰이 새 제품을 발표했어요. 아이폰 14. 네. 그게 뭐 이것저것, 저는 애플 제품을 안 써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얼핏 보니까 새로운 기능도 많고 디자인도 예쁘고 되게 좋고, 아이폰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위성통신 기능도 있대요. 와. 근데 그렇게 좋은 아이폰이, 뭐 안드로이드도 좋죠. S전자의 안드로이드 폰 최신형 뭐 이런 거 되게 좋죠. 애플은 얘기하면서 그건 또 S전자. 삼성 네. 갤럭시 최신형 좋죠. 비싸고 좋은 최신형 폰은 되게 좋아요. 그 좋은 성능을 우리가 다 쓸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스마트폰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죠? 열심히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하루 이상 가는 폰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좋은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죠. 전기가 나가고 발전소가 문을 닫고 막 이래서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우리는 벽에 있는 저 전원이 영원한, 끝나지 않는 파워 소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스마트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스마트폰이다. 나를 많이 쓰면 배터리가 닳아요. 힘이 떨어지고 지치고 그래요. 충전해야 돼요. 어디서 충전할까요? 우리는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충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기는 해요. 근데 그거로 다 안 돼요. 요즘에 보니까 휴대폰끼리도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 쓰는 것뿐이죠. 하나가 다 떨어졌으면 다른 게 100이 있어도 이걸 같이 쓰면 50밖에 안 되죠. 왜 그렇죠? 파워의 소스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지치고 힘들 때 충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파워 소스에 충전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답 다 나왔죠. 영원한 파워 소스, 끝이 없는 파워 소스.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근원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상태로 있어야, 충전 중인 상태로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돌보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많은 얘기들, 그리고 결론 내렸던 얘기들, 그게 가능하려면 내 사랑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해 있는데 나는 엉뚱한 곳에서 내게 힘을 줄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충전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